오늘부터라도 이 마가복음에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16주에 걸쳐서 이 마가복음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가 뭔지, 또 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마가복음을 다 배우고 나면 간증할 수 있는, 내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의 삶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나의 가치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증거리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경 공부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제 유튜브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어떤 분 유튜브를 보면 매일 올라와요. 대통령의 그 복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날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자, 대통령 복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차이는요, 기도한 사람은 간증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마가복음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 듣는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좀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그 복음에 의해서 나의 삶이 개혁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서론으로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냐? 이 책 제목에 나와 있듯이 마가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이 마가를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죠.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도대체 어떤 인물에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가? 도대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마가복음 오늘 14장 51절 52절로 한번 여러분 먼저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히는 장면이 나오죠. 이 붙잡혀 갈 때에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년이 참 독특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벗은 몸에다가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마 밤이니까 잠자리에 들었다가 예수님이 붙잡혀 간다는 소문을 듣고 옷 입을 겨를도 없이 아마 이불을 그냥 두른 채로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그런 이제 청년 같아요. 이 청년이 뒤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그 무리들에게 이 청년도 붙잡히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벗은 몸으로 누가 붙잡으니까 그 이불을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불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알몸으로 도망을 친다는 거죠. 자, 알몸으로 도망을 치는 것도 굉장히 쪽팔리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따라가다가 도망쳤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도망쳤다. 그럼 이거는 그냥 벗은 몸으로 겁먹고 도망간,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도망을 쳤어요. 이거는 신앙적 문제잖아요. 자, 바로 이 청년이 누구냐?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말합니다. 마가. 이 수치스럽고 쪽팔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도망쳐버린 이 청년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겁도 많고 신앙도 견고하지 못하고 또 두려움도 많고 뭐 이런, 또 끈기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가가 성숙한 후에 자신의 수치를
오늘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해 놨어요. 사복음서에서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14장 51절 52절은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그 내용을 마가복음에 그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왜 써놨냐 그러면 그때 그 부끄러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때 그 부끄러웠던,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잊지 않고 항상 그 부끄러운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약점을 들추어냄으로써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못을 박아 놓은 것처럼 딱 박아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과거에 잘못했던 거 그거 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그 어떤 모멘트가 돼야지 그냥 무조건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마가는 정말 이 사건만 놓고 봤어도 정말 마가는 연약한 성도였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서 보면 이 마가가 또 소개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입니다. 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같이 가요. 같이 가다가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고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어려운 일도 생기겠죠. 선교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 어려움이 생길 때 이 마가가 나 선교 못하겠어 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이 마가라고 하는 친구는 정말 의지력도 없고 신앙도 연약하고 인격도 성숙하지 못하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고난도 견디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라고 바울이 마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놓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계속 선교 여행을 가자고 주장을 하고, 바울은 이런 마가는 선교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마가는 데리고 다녀서는 안 돼, 이렇게 반대를 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한 친밀 관계인데 이 마가 때문에 좀 이 의견이 생기게 되고 다투게 되어서 결국은 이 선교를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게 되는, 갈등이 생겨서 헤어지게 되는 엄청난 선교사의 중요한 갈등 요인을 이 마가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고난이 오니까 도망을 치고, 또 선교 여행 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도망가 버리고, 마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인내심도 또 겁도 많고 신앙도 끈기도 전혀 없는 그냥 마음이 감정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런 인물이 성장을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도대체 이 마가가 배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마가 자신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가? 그 자신을 바꾸어 놓은 그 복음의 내용을 마가가 고스란히 기록해 놓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좀 관심과 좀 이런 어떤 마음이 쏠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 마가는요, 예수님 어머니의 집을, 자신의 어머니의 집을 초대 모임의 장소, 초대교회 모임의 장소로 제공을 했고,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직후에 이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초대교회에서 자기 집을 제공할 정도로
굉장한 믿음으로 승숙을 했다는 것이고요. 골로새서 4장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4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 그랬습니다. 생질이라는 말은 조카라는 뜻인데요, 여동생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골로새서 4장 10절이에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교회에 이 마가를 추천을 해요. 자, 선교여행 다닐 때 도망치고 막 겁먹고 도망가고, 이 마가는 선교를 함께 다닐 수 없는 정말 그런 연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바울이 판단해서 바나바와 헤어졌던 그 다툼이 있었던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마가를 훗날에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마가를 추천을 하면서 이 마가는 특별히 존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추천을 써줘요. 그러니까 마가는 신앙이 성장해서 굉장히 훌륭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회복되었고 그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했고 새로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 추천서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는요 매일같이 변화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변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변할 것인지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부정적으로 변해가요. 오히려 소극적으로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시작은 너무 견고하고 잘 하는데 갈수록 나이 들수록 신앙이 희미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갈수록 신앙이 뜨거워지는 긍정적 변화를 하는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처럼 우리의 신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가 얼마나 변화되고 성장하는지 빌레몬서 1장 24절을 가서 보시면 바울은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면 동력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동력자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마가를 바울이 동력자로 부르고 있어요. 이 마가 때문에 같이 선교 못 다니겠다고 했던 이 바울이 바나바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마가는 나의 동력자야. 어느덧 마가는 바울의 동력자가 될 만큼 그냥 훌쩍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거죠. 마가복음이 마가를 성장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 마가처럼 성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서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죠. 마지막 생애를 보내게 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생애를 보낼 것이 뻔해지자 바울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을 해요. 바울과 결별을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서 헌신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슬슬 바울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떠나버립니다. 이때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마가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생애를 보내면서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그 사람은 마가였어요. 그래서 마가를 보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마가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러면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는 나의 일에 너무너무 유익한 사람이다. 쓸모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나의 일은 복음 사역을 말하는 거죠. 바울의 복음 사역에 마가만큼 필요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접하면 마가처럼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마가처럼 변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 마가가 바울에게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는요 이 마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마가라 그랬어요. 내 아들 마가라. 정말 아들이라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신앙의 모든 유산을 마가에게 전수했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때 마가는 바벨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미숙하고 겁이 많고 신앙도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접하고 나서,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는 그가 성장해서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는 누구에게서 이 복음을 배웠는가? 바울의 그 신학적 배경은 초대교회 전성에 따르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는 이방어를 잘 할 수 없으니까, 라틴어나 이런 걸 잘 말을 못하니까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해줬다고 그래요. 파피아스나 이레니우스 교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마가가 그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교부 이레니우스가 2세기경에 마가는 그 베드로의 가르침을 기록하여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요 1세기 후반인데 대략 AD 65년에서 75년 사이에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어요. 자,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것을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목격했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완전히 해체돼서 멸망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어찌 이런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AD 65년 70년 사이에는요 네로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가할 때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네로 황제의 고난과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이런 엄청난 신앙적 고난과 위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여서 나도 겁이 많고 나도 두려움이 많고 나의 신앙도 나약했지만 내가 만난 이 복음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고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큰 힘과 도전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좀 관심 가지고 함께 읽어 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다음 마가복음의 특징과 저자의 의도와 목적은요. 먼저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라틴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라틴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라틴어로 쓰여진 것이 데나리온, 이것도 라틴어지요. 예, 그다음 군대라는 단어도 코런트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라틴어로 그대로 원어를 보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백부장이라는 말도 라틴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 고드란트도 마찬가지고 말이라는 모네오스도 마찬가지. 라틴어로 엄청 많이 원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유대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야, 이런 전통이 있어서, 뭐 손을 씻는 전통이 있어서, 이런 전통에 관해서 고르반 같은 것도 유대의 전통이잖아요. 이방인들은 고르반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통이 있는데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고요. 그다음 이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졌고, 또 네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짧죠. 16장밖에 없죠. 그래서 간결하고 생동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한 설명보다는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하고 복음의 엑기스만, 정말 이방인도 유대 전통을 전혀 몰라도 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확 닿을 수 있도록 생동감 있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10절을 보면 곧이라는 단어죠. 마가복음의 특징이요. 곧. 그 다음 12절 18절에도 곧 굉장히 생동감이 있는 단어잖아요. 즉시라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표적과 그 사역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목숨을 뭐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마가복음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도 고난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필수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 수신자들, 마가복음을 받은 그 대상자들은 주로 이방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7장 3절로 4절에 가서 보시면 유대 전통을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달리다굽, 이거는 아람어잖아요. 이방인들은 달리다굽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소녀를 일으키면서 달리다굽 하니까 마가가 이 달리다굽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야 하고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 7장 34절에 소경의 눈을 띄워주실 때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했죠. 근데 그 에바다라는 말을 이방 사람들은 아람어를 모르기 때문에, 라틴어를 쓰기 때문에 에바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거는 열려라는 뜻입니다 라고 마가가 번역을 해주고 있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15장 34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방인이 이해하기 쉽고 이방인이 충분히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가복음은 복음을 직설적으로 또 간결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여러분에게 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변화시키는데 엄청난 힘을 주고 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죠.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고난받는 메시아로 소개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 베드로가 누구라고 선포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5장 39절에 예수님이 15장 39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누가 봅니까? 백부장이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고난받는 이 메시아를 우리가 온몸으로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확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제자의 길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4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김으로써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다. 이 제자가 가야 할 그 길을 마가복음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목적은요, 고난받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를 따르는 이런 고난을 받는데 헌신이 필요한데, 그렇게 고난과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이 있다, 이걸 격려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고난 속에서 힘을 얻게 되고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이제 특징은 행동 중심적 기록이라는 거예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 비해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그 행적을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1장 1절로 13절까지는 서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1장 14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소개하면서 대립과 십자가의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다음 이 신앙적 주제는, 마가복음의 신앙적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소개하고 있고, 그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왔다 선언을 하고 있죠. 그다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비밀이다. 자, 비밀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사이는 엄청나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 비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굉장한 메시지를 이 마가복음이 정말 압축해서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에요. 자, 이거 드러나지 않고 이해를 못하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죠? 예. 자, 이 비밀을 알아야 그 나라를 보고 듣고 깨달아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우주적 엄청난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재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세상을 움직일 만한 그런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충분히 온몸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것 때문에 정말 엉터리 신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 온 힘을 다 쏟고 엉뚱한 일에 충성하고 엉뚱한 일에 봉사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정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탕진해버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그 비밀을 확실히 이해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9장 1절에서도,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도 그 변화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죽기 전에 살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실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 비밀을 이해하고 알므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권능으로 임하여서 그 나라가 나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와 닿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이 이해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배울 때에 확실하게 우리 신앙 삶 속에서 간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7장 24절로 30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확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시고 13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자, 복음을 어디에 전하라고 그랬어요? 자, 13장 10절에 복음을 어디에 전하라고요? 예루살렘요? 네, 만국에. 만국은 전 세계를 말하잖아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결론입니다. 자, 마가는 누구에게 복음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배웠고 베드로의 설교를 근거로 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설교의 대상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었고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의 고난을 강조를 합니다. 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함으로써,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누가 좋아져요? 내가 좋아지는 거죠. 자, 박해를 하는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막 박해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하면 그 박해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여러분 너무 고난이 온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고난과 맞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라고 마가복음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편안한 복음이 아니에요. 소프트한 복음이 아니죠. 굉장히 격동적이고 울퉁불퉁하고 또 어떻게 거칠고 그런 복음입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싸우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복음, 정말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한다면 이 복음을 듣는 성도들, 예수 전도하러 가서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에게 소개하는데 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막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잘 살고 뭐 사업도 펴지고 이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부터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되면 네로 황제의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예?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고, 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고, 또 자식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을 수도 있고, 집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의 복음을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전해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는 뭐냐? 복음이 뭐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이 생명의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생겨야 합니다. 그거 생겨야 아무리 이 복음을 믿으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 생명의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 이 고난을 다 헤쳐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고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 그러는데 도대체 누가 따라 나서겠어요? 그런데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만 이 복음에 찬동하고 동의하고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진리다, 생명이다, 구원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이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가 이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외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런 확신 속에서 외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고난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이 생명의 진리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이 복음의 진리, 또 생명의 진리 되심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축복된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좀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좀 열심히 읽어오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천하에 만국에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